안녕하십니까 칼리지대학교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잘 지내고 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65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65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안식일에 저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시간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이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세우신 도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힘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을 소망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도현성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각 처에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에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제목은 토네이도입니다. 여러분 토네이도 듣기만 해도 두렵고 떨리죠? 토네이도. 돌풍은 지나가고 4월 12일 부활절이 고요히 지나갔는데 한밤중에 누군가가 강풍으로 우리 유리창을 깨려고 힘있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깼습니다. 하시라도 유리창이 깨어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누운 침대 머리 쪽으로 토네이도 강풍이 내리친 것이죠. 마치 두 세력이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소용돌이 바람은 우리 집을 깨려고 계속 내려치고 있었고 누군가가 우리의 집을 붙들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력과 붙드는 세력의 팽팽한 대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맹렬한 바람 속에서 다시 잠을 청하였습니다. 물론 그 바람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토네이도인 줄 몰랐습니다. 경고 방송도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제 처가 뒤뜰 문을 열면서 경악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보니 에어컨 실외기가 나둥그러져 있고 서쪽의 펜스는 얌전히 누워서 옆집 뒤뜰이 환히 보였습니다. 무거운 유리 테이블 탑이 날아가서 펜스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죠. 우리 집 뒤뜰의 물건들은 다 옆집에 날아가 있었습니다. 남쪽의 펜스는 우리 집 쪽으로 기울었고 그때서야 그것이 토네이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토네이도인 줄 알았으면 숨었을 텐데 그날 밤에 홍수 경보만 보았기 때문에 그냥 센 바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네이도인지도 모르고 토네이도를 경험한 것이었죠. 정말 무서운 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전기도 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24시간 안에 우리 동네는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돌풍이 지나간 후에 우리는 후유증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얼이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고 오늘도 3번째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학교의 일로 인한 스트레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스트레스, 게다가 토네이도의 놀란 스트레스까지 겹겹이 쌓이는 바람에 대단한 두통이 있었습니다. 그 토네이도가 지나간 다음에 한 주일 동안 정신없이 한 주일이 지나갔는데요. 그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수업을 했는데 이제는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것마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다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또 우리 집에 피해가 생긴 것을 조사하고 공사 계약을 맺고 하는 모든 일에 스트레스가 더 쌓였습니다. 어제는 넘어진 펜스를 옆집 사람들과 함께 겨우겨우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제대로 굳게 자리잡게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서 집에 숨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토네이도가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이죠. 우리는 그 빌 리드 그 길을 3번 운전하며 지나가 보았습니다. 스탠디버 갭 그 길도 처참하기 짝이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지나가면 그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서 머리가 더 아프게 됐습니다. 아마도 2020년은 우리의 뇌리 속에 오래오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합니까? 4개월 동안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2번이나 생겼는데 나머지 8개월 동안 고요히 지나갈 수 있을까? 저는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토네이도를 맞아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 집이 망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참으로 무겁고 어려운 한 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꼼짝없이 집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속히 이것을 옮겨주시고
치워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사람들, 애도하고 있는 가족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노연하게 도와주시고 아직 건강하고 활보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퍼뜨리지 않고 전염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다가온 우리 동네를 덮친 그 무서운 토네이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집들이 대파되고 또 어떤 집들은 조금 수리해야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질적인 피해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여, 아무도 이 토네이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복구되어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토네이도는 나쁘기만 한 것입니까? 좋은 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우 궁색합니다. 예를 들자면 토네이도 맞으면 지붕을 새로 할 수 있다. 물론 30년 된 지붕을 새로 할 수 있으면 횡재겠죠. 또 건축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토네이도를 대비하기 위하여 집을 더 잘 지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다. 참으로 궁색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네이도는 좋은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토네이도는 유익한 것이 별로 없고 파괴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봄바람, 신바람, 산들바람 좋아하는 것인데 바람은 좋은 것이로되 태풍과 돌풍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비도 좋아하시죠? 봄비, 이슬비, 보슬비 좋아하시죠? 그런데 비는 좋은 것이로되 홍수는 생명과 재산을 앗아갑니다. 토네이도, 이 돌풍은 위험하고 파괴적입니다.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토네이도를 맞으셨는가요? 성경에 토네이도가 나옵니까? 그런 거 비슷한 것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근거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8장 24절로 27절입니다. 제가 거기서 좀 거두절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에서 주무셨는데 거기에 토네이도 비슷한 것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한국말로 광풍은 미친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광풍이 일어나며 물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요, 그 광풍이라고 하는 말이 큰 바람으로 인한 허리케인, 스톰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비슷한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재미나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6장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다가 일어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일어섰더라. 또 그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 24절과 32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51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것, 제자들이 겪으신 것, 겪은 이 모든 것들 토네이도와 비슷한, 허리케인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왜 일어나는가? 이 호수의 해수면이 바다의 그 해수면보다 700피트나 더 낮습니다. 그리고 동편에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높은 산을 넘어서 내려올 때 하강을 빨리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호수가 깊은 데 있기 때문에 갑자기 거센 폭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늘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겪으신 것은 일상적인 폭풍보다 더 센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익숙한 어부들이 새파랗게 질려서 목수 출신인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한 것을 보아 보통 갈릴리 호수에서 늘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센 것이 온 것처럼 봅니다. 저는 아마 그때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배를 뒤집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폭풍 속에서 토네이도, 허리케인, 게일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셨는가? 예수님은 그 폭풍 속에서 침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곤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리 무서운 일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곁에 계시면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는데, 코로나도 지나가고 토네도 지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마음 잡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못 잡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확실히 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산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태풍 속에서, 또 토네이도의 태풍 속에서, 또 무너진 이 집들에서, 망가진 집들에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이 코로나의 두려운 태풍 속에서, 이 바람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네이도의 상처 속에서 또 토네이도의 상처를 보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이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두려움이 없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이 매우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 위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마 이것이 허리케인이고 토네이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슷한 말씀이 다니엘 7장 2절에 나오는데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의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바람은 전쟁과 소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바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있으면 거기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네이도라고 하는 바람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토네이도를 막아낼 장사는 없습니다. 토네이도가 오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깊은 땅 속에 숨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무서운 재난이 오면은 늘 우리에게 신학적인 질문이 옵니다. 누가 이 토네이도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혔는가? 누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토네이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벌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물이나 불로 형벌을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유황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이방 나라를 불러서 전쟁 속에서 이방인을 통해서 벌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유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 임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온 천사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는 마귀가 토네이도를 가져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토네이도입니다. 돌풍이 와서 집을 날려버리고 욥의 10자녀를 다 죽였습니다. 욥기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건 완전히 토네이도입니다. 욥의 자녀들은 토네이도에 당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한번 토네이도가 아주 좋은 데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열왕기하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회리바람 그게 토네이도입니다. 왕하 2장 11절에 보면 호련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맨 처음에 제가 회리바람, 토네이도 육한점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있어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가는 것이죠. 그 회리바람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타고 간 말이죠.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바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바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토를 달지 않은 것은 사단의 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라기보다는 사단의 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토네이도가 무섭긴 하지만은
미국 이외에 여러 나라에도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독일도 있고 체코슬로바키아, 이탈리, 스페인, 차이나,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중동 지방에 그 옛날에 있었고 지금도 중동 지방에도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이 많은 재난들은 사단의 공작물입니다. 여기 각시대의 대쟁투 284쪽에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단이 소원하던 일로서 그는 그 일을 여러 시대에 걸쳐서 계획하고 이루고자 노력하여 왔던 것이다. 그의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기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의 단호한 목적은 사람들에게 저주와 불행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파괴하고 욕되게 함으로 그분의 자비와 인애의 거룩하신 목적을 방해하여 하늘의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일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기만적인 술책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처럼 느끼게 하고 자기가 가져온 모든 비참한 일들을 창조주의 계획의 결과처럼 느끼게 한다.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 제가 읽다 보니까 두 개의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고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단의 꾸준한 목적은 인간에게 저주와 불행을 안기고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을 훼손하며 더럽히고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룩한 뜻을 망가뜨려서 하늘의 슬픔을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속임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사단 자신이 받아야 할 비난을 하나님께 가도록 한다. 이 모든 불행이 창조주의 계획을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게 한다. 자기가 다 이렇게 저질러 놓고 계속 손가락질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이 나쁜 악행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대쟁투 632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신다. 그분께서는 또한 당신을 섬기는 진심으로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재난을 억제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평안을 연장시켜 주신다. 이거 코로나가 한번 지나갔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억제 안 시켰으면 코로나가 훨씬 토네이도가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억제시켜 주지 않으시면은 훨씬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토네이도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은 그들 자신의 생명이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충성된 소수의 사람들의 은혜로 지속된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백성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재난이 훨씬 적게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재난이 온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대쟁투 614쪽입니다. 이 유예의 기간,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단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유린하였다. 악인들은 그 은혜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 지금부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 마귀에게서 방어되지 못한다. 재미있는 것은 마귀가 자기 편인 악한 악인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참 이상한 왕이죠. 사단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의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제가 마지막 부분을 다시 수정했는데요. 온 세계는 고대 예루살렘에 임한 것보다 더 무서운 파괴를 당할 것이다. 마귀가 파괴를 즐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거룩한 천사들에 의하여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파괴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악한 천사들에 의해서도 발휘될 것이다. 파괴력은 이제 준비되어 있다. 각 곳에 폐허 상태를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파괴와 죽음은 하나님도 사용하시고 마귀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리뷰 앤 헤럴드 1901년 9월 17일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구로부터 물러가고 있다. 자비의 천사가 날개를 접고 떠나면 사단은 자신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악한 일들을 할 것이다. 폭풍과 태풍, 전쟁과 살인, 그는 이 모든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수확할 것이다. 사람들은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이 재난들이 주일중 첫째 날을 불경하게 한 결과라고 선포하게 할 것이다. 인기 많은 교회들의 설교단에서 일요일이 존귀한 취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계가 벌을 받는다는 진술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는데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원수들의 지도를 받아서 완전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형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리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사단은 경고 없이 들이닥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재난과 이 모든 악한 일들은 다 마귀의 짓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르신 일 외에 그 모든 비극적인 파괴의 일들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에 이 지역을 강타한 이 토네이도는 EF3라고 하는 토네이도였습니다. 그 바람의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136마일부터 165마일까지 맹렬한 속도입니다. 사실 이거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재면은 죽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토네이도를 단계가 0부터 시작해가지고 5까지 있습니다. 6단계가 있는데 맨 마지막 그 토네이도는 인크레디블인데 그것은 시속 200마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파괴력입니다. 이 모든 나쁜 일들은 마귀가 일으킨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토네이도.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지금 보호의 날개를 접고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 특히 예언의 신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마귀의 짓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도 토네이도를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침착하게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세상에 다가오는 많은 재난은 누구의 짓이라고요?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당한 사람들에게는 크고 무서운 일이지만은 마귀는 그보다 더 큰 악을, 더 무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평안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학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귀한 안식일, 코로나가 아직도 주변에 서성되고 또 토네이도의 그 잔해가 주변에 널려있는 이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마음의 그 두려움을 물리쳐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한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안식일 평안하게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미 378장 찬미를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한 주일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안식의 평안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이 세상의 풍파로부터 시달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길을 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토네이도가 지나간 이 자리,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비참한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것을 속히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두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이 모든 풍파와 이 모든 바람과 이 모든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